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문제,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로마 숭배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도시겠죠. 그런 사상들이 있는 도시에서 로마의 황제 숭배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굉장히 참 힘든 신앙을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싸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외적인 핍박이나 고난들이 빌립보 교회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분열이나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순두개나 유두개 말들이 나오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되지 못하는 일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이다 보니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죄의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라는 것은 시민권답게 살라라는 말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3장 20절에 가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의 삶이죠. 1차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시민권자답게 삶을 살지만 이 땅의 시민권으로서 삶을 살 때 이 땅의 시민권자답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지만 이 땅의 삶 가운데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이게 아마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구체적으로 바울은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 되는 협력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함께 협력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주의 신앙으로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협력을 위해서는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삶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나로 인해서 타인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함께 협력을 통해서 서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니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 개인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지쳐 쓰러지면 누가 세워줄 수 있습니까? 또 자신의 신앙의 삶이 지금 옳은 삶인지 그릇된 삶인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 혼자의 삶으로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공동체 모습 속에서 비춰내야 될 모습인 것이죠. 함께 협력하는 것. 빌립보 교회 안에 이 협력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사단은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죠. 그래야 할 때 공동체는 그러한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서고 방어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교회는 견고히 설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대적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본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대적자에게 대적한다면 그들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죽음 이후에 지옥의 권세에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 외에 우리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님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외부에 오는 공격들, 로마 숭배 사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런 신앙을 무너뜨리는 대적자들의 그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이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고난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협력하는 것,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도리어 고난을 받는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가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과정 속에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찾아와야 돼. 또 마땅히 견뎌내고 이겨내야 될 당연한 신앙의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길일 뿐이죠. 어떠한 자도 고난 없이 성숙할 수 없고 고난 없이 그리스도를 맛보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거꾸로 뜨리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원동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기뻐 받는다면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터널을 다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 시간이 나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그런 시간이었는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가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협력,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고난을 기꺼이 받는 이 모든 삶을 자신의 사역의 삶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가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친히 몸소 말씀을 실천하고 그 실천한 길을 따라오라고 권면하는 삶을 살았죠. 그게 진정한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목사가 말만 번지르하게 해서는 목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아야 하죠. 삶을 살아내는 목사가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그렇게 최전방에서 함께 더불어 협력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가장 갖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대로 살아내는 것.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뱉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말씀의 힘은 삶을 살아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깨닫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고서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권면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 없이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사랑 없이, 권면 없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 없이, 긍휼이나 자비 없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을, 같은 뜻으로 함께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 없이 교회 공동체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는 것 누구나 다 알지요.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해합니다.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나를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는 겸손의 삶을 살 때 진정한 공동체의 하나됨이 주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높이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받으려고 할 때 공동체는 다툼과 허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찾아올 때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그 마음으로 함께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 때 공동체는 힘,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겸손함이 있습니까? 나를 비우지 않고서는 이 겸손함이 있을 수 없죠. 주님은 모든 걸 다 비우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모범의 삶을 살아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본받고 설 때 하나님의 영향력, 그 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그냥 말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절한 싸움, 겸손의 자리에 서는 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나를 묶을 때 겨우겨우 해낼 수 있는 것. 그냥 마음 뚝딱 먹는다고 겸손해지나요?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어요. 그거 너무 잘하죠. 겸손한 척. 근데 척하는 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겸손하는 삶을 살아내요. 근데 그것은 정말 나를 비워야 되고 나를 포기해야 돼. 내 권리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돼? 내가 왜 이걸 먹어야 돼? 내가 왜 이런 걸 내가 감당해야 돼? 하기 시작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없더라.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먹어야 돼. 이건 내가 취해야 돼. 이거 내가 감당해야 돼. 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힘을 나게 내려놓으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싸울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잖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참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왜냐하면 내가 거뜬히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게 지금 걷고 있습니다가 될 수 있을 그렇지 못하다 보니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연약함까지도 다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런 나를 주께서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지금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기를 저는 원하시고 있사오니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를 결박시켜서 정말 낮은 자리에 서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셨던 주님처럼 나도 그 십자가의 길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성령 하나님 나를 정말 깨부셔주고 나를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빚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것이 그냥 머리로 적용하고 해석하고 깨닫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우리 생동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대적들에 대해서 막아내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신앙의 공격들 또 내부 안에서 벌어지는 신앙의 어려움들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외부의 공격, 내부의 연약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들을 하나님 자신의 삶을 통해 살아냈던 그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요? 도리어 더 있으면 있었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이 말씀 앞에 서서 교회 공동체가 외부의 공격 안에 또 내부 안에 분열과 반목 가운데 하나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교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생동의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한 마음 함께 한 공동체 되는 귀한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계 열방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서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의 생명싸개 속에 품어주시고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복음의 귀한 결실만 맺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들고 나온 수많은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